저번 주에 본분도 또 계시는데 한 번 더 진짜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시대 그 땅에 곧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배고픔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를 것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자연의 재난과 기근에서 언제나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온갖 고통과 질병과 재앙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또 교회를 다니는 순간 온갖 불행과 재난과 고통에서 면제를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비그리스도인들과 동등하게 재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것 하나는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잠시 거기에서 우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떠나온 베들레헴은 굉장히 좋은 고향,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뜻이 떡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뜻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지역이 굉장히 농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역을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떠나간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상당히 좋은 고향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좋은 고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때에 닥쳤던 흉년이 엄청나게 컸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이와 같은 고난을 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견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고향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그렇게 좋은 신앙은 아니고 불신앙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이제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베들레헴에 떠난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의 지역으로, 이방의 나라로 이렇게 이주를 한 그 가정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사람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여기서 엘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그것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나오미예요. 이 나오미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나의 즐거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내외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말륜이고 또 하나는 기륜입니다. 이 말륜이라고 하는 뜻은 병든 질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상실한, 잃어버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정, 엘레멜렉 가정이 이제 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오게 되었을 때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엘레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가 이름이 뜻하고 있는 바,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그 흉년을 잘 보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좀 어려움이 오니까 곧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피 이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자신의 이름을 배반하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결정이었고, 지금까지 이 가정이 신앙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과는 정반대의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들이 간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방 나라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친척인 나라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예요? 롯인데,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상에 살게 되었지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러니까 화산을 터뜨려서 그 지역을 완전히 멸하시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 멸망하는 성에서 구해내십니다. 그때 그가 탈출을 할 때 자신의 두 딸과 함께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알성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 딸들이 이 땅에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후손을 남겨야 돼, 어떻게 할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첫날은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가 동침을 하고, 두 번째 날은 둘째 딸이 들어가서 동침을 해요. 그런데 아이를 가져요. 그래서 첫째 딸이 낳은 아이가 모압이에요. 모압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모압은 친척의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거 의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나라예요. 특별히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야 되고, 광야에 있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이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통과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돌아가고요. 심지어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갈 때 젊은 사람들은 앞서 가지만 나이가 많고 병든 자고 어린아이들은 이 출애굽을 할 때 저 뒤쪽에 처져 있는데, 그 뒤쪽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약탈해가는, 이게 바로 모압의 족속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부도덕과 또 각종 위험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어디로? 그 지역으로 지금 이주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주를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딱 하나예요. 먹고 사는 문제.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은데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그들이 그 지역으로 떠나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모압으로 이주하게 됐을까? 몇 가지의 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들은 영의 문제보다도 또 신앙의 문제보다도 육신의 문제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즉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들은 이주를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현실의 문제가 급한 거예요. 믿음이 급하지 않아요. 신앙이 급하지 않아요. 내가 믿으면 좋아요. 그런데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없어. 내가 먹고 사는 이후에 뭐 믿음도 중요하지, 신앙도 중요하지.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어? 그럴 수 없어. 그렇게는 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갔었을 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순간만 생각하는, 당장 육신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그들이 그곳으로 이주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이주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들의 이름만 봐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만 봐도 그 가정이 믿는 가정이고 또 신앙이 대단히 좋은 가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겠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의 아내의 이름의 뜻은 또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그의 이름만 보면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고 신앙이 상당히 좋은 가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에 폭풍이 오고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믿었던 그 신앙, 믿음 이런 걸 헌신짝처럼 버리고 배반하고 나 살아야 되겠어 하면서 그들이 이주를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믿음,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의지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없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은 이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 실제로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이렇게 더 세상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이주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의 가치를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지금 나에게 큰 고난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급하니까. 근데 이 고난이 나를 가르치는 교육의 도구일 수도 있겠다. 이 고난이 나의 영혼을 단련시키고 내 인격을 다듬는 그러한 교육의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지 못했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한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단련하시기도 하고 신앙을 키우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난은 그런 나를 교육시키는 수단이 아니고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은 좋은 게 아니고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고난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떠나 이주, 그 모압이라고 하는 범죄에 그리고 위험이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그 잘 살기 위한 욕심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이주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거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흉년이 왔어요. 이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렵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떠난 사람이 이 가정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그도 뭐 얼마든지 거기서 견딜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떠난 것을 보면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직장을 찾고 보다 나은 인간관계를 찾고 더 풍경할 것을 찾으려고 그가 떠났던 것을.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이 그저 내가 좀 어떻게 해요? 잘 살기 위한 그런 욕심 때문에 그들이 떠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각종 위험이 도사린 그 지역으로 떠난 것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그들이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그곳으로 도피를 했어요. 이주를 했어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멜렉의 가정이 거기에 거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뀌기 전에 성경은 우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뀌어서 성경이 쉽게 거기에 거류했다. 이 거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거기에 오래 머무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잠시 머무르는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류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바 그들은 그곳에 갔을 때 오래 있으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잠시 있으려고 했던 그들이 그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10년 동안 있게 됐다. 잠시 있다가 돌아와야지. 잠시 있다가 거기가 해결되면 이 흉년이 끝나면 여기가 회복되면 내가 다시 우리의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몇 년 동안 거기서 거하게 되었다고요? 10년 동안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 거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절 말씀을 보면 모압으로 피시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누가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자기의 남편이,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둘 아들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두 아들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모압의 여인들과 사귀게 되었고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며느리가 오르바였고 두 번째 며느리가 룻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동안 결혼을 해서 이제 살면서 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그러한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태는 하나님께 주신 상급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10여 년 동안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불안하죠. 그 말륜과 기론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그 이름이 뜻이 의미하고 있는 대로 이 두 아들이 또 그만 죽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륜이라고 하는 큰아들인데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병든. 그 이름이 뜻하고 있는 바 그가 갑자기 죽게 되죠. 이 기련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의 뜻은 상실하고 잃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또 두 번째 아들도 그만 죽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시죠.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륜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10년 동안 어떤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나오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유일한 소망이었던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즉 있는 것마저도 다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해요. 말륜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 여기서 그 여인은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뭐예요? 남았더라. 남편과 두 아들 뒤에 남았다 이 말은 뭐예요? 남편도 보내고 아들도 보내고 자신에게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고 누구만 있어요? 자기 혼자만 남았다. 여기서 그 남편 뒤에 남았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3절 말씀도 보면 그렇게 똑같이 있어요. 앞서 살펴서 3절 한번 볼래요? 제일 뒤에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에게 두 아들이 남았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남편하고 자식 보내고 자신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1절로 5절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나오미입니다. 1절로 5절에서 이야기하려고 한 게 뭐냐?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는가? 텅 비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들레헴에 살 때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좋은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릴 만큼 농사를 짓기 좋은 곳이고 농사를 지으면 잘 되는 곳이에요. 이들도 이곳에서 아주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부자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흉년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곡식 다 잃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해요? 생계의 터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잃었을 때에도 그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흉년이 왔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어떻게 해요? 풍년에 올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나한테는 우리의 식구가 있어. 식구가 든든히 기댈 내 남편이 있고, 늘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 그리고 두꺼비 같은 내 두 아들이 있어. 이 세 남자가 있으면 입에 뭐예요? 풀칠하지 못하겠어? 풀칠 정도는 하겠죠. 아니, 좋아. 풀칠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화목하고 힘만 합친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다 잃었는데 이 가족, 남편과 자식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누가 죽었어요?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남편을 잃은 그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남편만 의지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남편을 잃었을 때의 그 충격, 그 상실감, 남편을 가지고 있었는데 잃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두 자식이 있는 거예요. 나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질 내 자식.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못할 건데, 그래도 이 자식들 때문에 남편이 잃은 슬픔이 컸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어요. 자식 보고. 자신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도 아니고 결혼까지를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좀 받겠죠. 그래도 그 슬픔을 그 자식과 며느리를 보면서 이렇게 견뎠는데, 자식이 안 생기더니 그냥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이 여인에게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이제는 뭐예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양식, 재산, 생활의 터전, 사업과 직장 다 잃었어요. 나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내가 정말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 남편을 잃었어요. 거기에다가 두꺼비 같은 내 자식들, 하나가 아니고 둘 잃었어요. 이 여인의 실망감, 좌절감, 상실감. 여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보물, 보화가 텅텅텅텅 다 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계의 터전도 있고 믿고 의지하는 남편도, 마지막 소망이었던 자녀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폈던 것이 1절, 5절, 6절인데요. 이 1절, 5절까지 보게 되면 여기에 엄청난 비극, 5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짧은 그 5절 안에 세 번의 비극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이 짧은 5절의 본문 속에 이 세 번의 엄청난 비극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이와 같은 왜 이와 같은 비극을 당했는가, 그 원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남편이 모압으로 가서 또 그 자녀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어디에 봐도 이 여인들이 왜 이와 같은 비극을 당했는가, 어려움을 당했는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은 반드시 징계를 당한다라고 하는, 악한 사람은 반드시 잘못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법칙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면 도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거 보니까,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니까 지금 잘못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사람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잘못되고 심지어 악한 사람보다 더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한 걸 보니 이 사람이 뭔가 어쨌든 잘못해서 그에 대한 결과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엄청난 이 고난과 고통과 비극을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당했다고 하는 건 뭘까요? 고난이 정말로 길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업이 망했고 재물이 다 없어졌고 사업도 망하고 직장도 딸리고 돈이 너무너무 궁필해요. 여러분 돈 없어봐서 아시잖아요. 정말로 힘들죠. 이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드는 것을 어떻게 견뎌서 내가 조금 살아가요. 그래도 어떻게 그냥 끝날 수는 없으니까, 이 시간이 멈추지 않으니까, 세월이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고단해서 좀 그냥 먹고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겨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덜컥 죽었어요. 엄청난 충격이 있는데 내 자식 새끼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위로 삼으면서 또 어떻게 살아가. 근데 나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자식 새끼가 또 한 놈도 아니고 두 놈. 고통이 그냥 한 번만 온 게 아니고 계속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한 번 어려운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남편을 잃고 또 살아가서 어떻게 그 자식들 보면서 어떻게 견뎌갔는데 또 그 자식들 먼저 10여 년에서는 나한테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이 계속 오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그냥 나 왜 이러니까 막 불평과 원망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기에 답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비극, 그런 아픔, 괴로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 이런 나오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포기해야 되는가? 그냥 인생을 끝내야 되는가? 될 대로 되라 하고 막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럴 때일수록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6절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요?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 그 전에 바뀌기 전에는 권고하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는가? 우리가 돌아가는, 그래서 만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는 분, 당신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나의 텅 빈 것을 유일하게 가득 채워주실 분, 그분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없고 세상에 어떤 신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께 내가 돌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의 죽어야 아버지의 제사를 받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당당히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실 거잖아요. 돌아가시면 저한테 유산 남겨두실 것이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유산 좀. 얼마나 버르장머리였습니까? 아버지가 내 사적이지만 내 앞에 아파서 난 놈이지만 뭔 이런 놈이 다 했나.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줘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 이국에 가서,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탕진하죠. 그리고 그곳에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돼지 주염 열매 먹다가 딱 생각하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근데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일꾼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늘 기다리고. 그래서 그를 막 가서 안아줘요. 신발도, 옷도, 반지도. 아들의 지위로 다시 회복하고. 이것도 부족해서 막 사람들을 불러서 뭐예요? 잔치를. 이 아들이 지위가 회복된 것. 자 거짓, 자 좀. 죽을 만한 그 인생에서 아버지의 그 부자의 아들을 회복되고 그들의 모든 누렸던 나돌스의 주의를 회복하고 늘 풍성하게 채워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께 뭐예요?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채워주세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채워주세요.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도 채워주세요. 다른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면 그것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요. 엄청난 고통을 엄청난 기간 동에 만나고 죽지 못해서 참아 살아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 나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 사람들도 이 같은 어려움 분명히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은 못하지만 내가 그 겪는 어려움들이 다 있고 그것만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막 화도 나고 막 어찌해야 할 걸 모르는 한숨만 나오고 탄식만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풍족히 채워주시는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채워주시겠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남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크게 도전받으시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 백성에게 풍족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모든 필요를 체험받으시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